꼭 세 가정이 나와서 했는데 토요세마에는 세 가정 이외에도 또 다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세마에 동참하지 못하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귀중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속히 말씀으로 자손을 혹은 자녀를 세워가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신앙으로 무장시켜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수요 오전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성경대학이라든지 또 이제 성경대학이 실버 성경대학이죠. 이것이 이제 실버 학교로 이렇게 발전돼 왔죠. 그러면서 실버 학교에서 또 수요 오전 예배 작은 공간 지하 예배당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칠판에 보드막 가루다가 그렇게 펜으로 써가면서 강해를 하니까 그 시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쓰면서 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은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본당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이 본당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 칠판에다가 글씨 쓰는 거 요 앞에 계신 분들만 보이고 저 뒤에는 보이지도 않고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요 예배는 저녁 예배도 지하에서 드리면 안 되냐고.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얘기인즉슨 잘 졸지도 않고 말씀에 빨려 들어가면서 졸지도 않고 말씀을 잘 은혜롭게 듣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우리 황동현 집사님과 가온누리 찬양단이 세션에 의해 가지고 찬양했는데 그때 주무신 분들은 이제 설교를 시간에는 깨어나야 돼. 제가 다 봤어요. 그 찬양하는 시간에도 그때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은 더 푹 빠지는 시간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고요. 말씀을 좀 듣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로운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아주 중요한 세 개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 세 개의 기관이 첫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부, 국가, 즉 정부라고 하는 이 기관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에서 그 기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교회. 물론 구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칭호보다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 견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국가 권력에 대하여
국민은, 백성은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에서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해서 권세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세가 부여돼서 권세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일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복종하지 않으니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부터는 따라서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렇게 권세에게, 즉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셨나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 단정함으로 고요함에 살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그 권세의 기원, 사람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선하다면은 그래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폭정을 하는 악한 권세도 그런 겁니까?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혹은 왕이 아니면 어떤 군주가 정말 정상적으로 그렇게 국민을 안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막 폭정을 휘두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 정부의 뜻대로 하라.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돌아가셨냐 이 얘기 자체가 이게 참 문제의 내용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이런 폭정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폭정 아래서 시달려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치가 구현될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교파마다 조금 이런 논리는 달라요. 그래서 진보적인 그런 교단도 있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교단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 깎고 머리에 띠 묶고 그리고 핏개 들고 나가서 농성해야 된다.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겁니까? 우리 한국에는 도시산업 선교라고 하는 그런 조직체가 있으면서 등장한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진보적인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사회에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보수교단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신앙의 진리들을 성경 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인터넷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봅니다. 뭐 요즘엔 인터넷만이 아니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한 그런 얘기예요. 요새 정치 이 문제가 굉장히 난리잖아요. 난리예요. 사실 난리통에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한기총 대표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기총 대표 회장이 요새 한 이야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또 그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앞전 대통령 문제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잘못이 있었던 거 맞지요. 그래서 아직도 감옥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우리나라예요. 이상하게 대통령이 됐다가 내려온 사람들, 아니 대통령 현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도 그 문제가 또 한켠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지금의 이 시대에 대하여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정부가 이상하냐? 그러면 우리는 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인간적 논리를 가지고 자꾸만 시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어떻게든지 세력화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기총 잘못됐잖아요. 오늘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수년 전에 잘못돼 가지고 한기총은 나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기총 산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한교연에 있어요. 한국교회 연합회에 우리는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애초에는 한기총과 한교연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졌는데 또 달리 또 하나가 또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한기연이에요. 하여튼 이름들도 잘 짓고 그냥 줄 서갖고 뭉치고 막 이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기총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기총에 있다가 이제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행정 보류를 하고 나타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의 정치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기총이든 한기연이든 한교연이든 자꾸 그 우두머리들이 사람으로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저기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투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성경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전권을 맡기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그 당시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역적 삶이 있었어요. 로마에 대하여 반역하는 반역적 삶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런 당파가 있습니다. 예? 열심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왕 없다, 그래서 조공도 바쳐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대로 갔으면 좋은데 거기에 폭력이 연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도 이거는 무방하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서는 자들이 열심당원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도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린 겁니까? 이 질문이 그 배경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당의 질문으로서의 배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 예수를 끌어내려서 완전히 밟으려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열심당원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매국노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치지 않아도 된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 열심당의 주장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대다수의 열심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로마 정부에 타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로마 정부에 불복하는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사용하는 동전 한 입 가져와 봐라. 그래서 동전 가지고 왔어요. 예, 그 동전의 양면을 보면서, 야, 여기 이 동전에 누구의 화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그런 화상이 있고, 그리고 가이사, 로마의 글이 거기 적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러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로마에게 내야 될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서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열심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역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리해 준 얘기는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가 학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뭐예요? 악한 정복자가 있느냐, 악한 지도자가 있느냐,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마다 다 똑같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지도자로 세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기억 근거해 가지고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그게 문제라, 그걸 문제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를 세웠구나, 그러니 이런 시대에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은 국가에 순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촉받지 않는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정당당하게 선하게 법대로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문제가 될 일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권세가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무리 악한 권세를 휘두른다 할지라도 내가 정정당당하게 선하게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으면, 당신 같은 국민이면은 참으로 훌륭하고 우리나라에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소, 칭찬받는 일이라, 그런 얘기. 그러면서 4절에 권세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이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 권세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부여하여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권세를 집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정부에 대하여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면 아마 이런 일일 겁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일들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는 그것에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하라고 들면은 이거는 교회에 대한 월권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뜻에, 정부의 뜻에 따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때마다 교회는 정부에 대하여 항거하고 개혁했지만 그때 무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선한 행동으로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든 칼빈이든 여기에 대하여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교회와 국가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크게 원을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원도 있고 국가라고 하는 원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원이,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오륜기 있잖아요. 오륜기, 올림픽기 말입니다. 5대양 6대주를 상징하는 오륜기 있잖아요. 그 오륜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들이 서로 나와서 이렇게 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물려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런 럭비공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작은 부분이지요. 작은 부분. 진짜 칠판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은 설명이 잘 될 텐데, 이해가 됐나요? 이런 작은 그런 원들이 가서 둘이가 딱 물린단 말이에요. 안 물린 부분은 큰 부분이에요. 정부의 큰 역할이 있고
교회에 큰 역할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교회가 정부에 대하여,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작게 물려있는 그 부분만큼은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정부에 대하여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큰 부분들은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함부로 월권할 수가 없어요. 또한 교회 또한 정부에 대하여 함부로 월권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 논리에는 교회는 복종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정부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를테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까지도, 세 친구까지도 그 신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종교 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목숨을 내놓고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이 충성과 정성과 그 거룩성에 대하여 정부가 그거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그때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는 이 책임을 무시하고 기만할 때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의 역할은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징벌하고 선한 자에게 포상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신다. 악한 통치자라도 악한 날에 악한 시대에 쓰기 위하여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후미로 가서 5절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온전히 지켜라. 그것은 납세의 의무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작년부터 한국 교회도 납세의 의무에 부과 대상으로 돼서 우리 교회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조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교회와 모든 한국 교회는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찰도 여기에 대상이 되겠지만은 그냥 납세에 대하여 하기로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아직 학원에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하시든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든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셔서 그 일한 내용에서 세금을 내고, 세금 다 내셨죠?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11조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건축금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하시는 게 교회의 수입입니다. 교회의 수입은 뭔가 어떤 제조업을 하면서 생산을 해가지고 얻어진 수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생산 현장에서 그렇게 일해가지고 봉급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거기에서 세금 내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교회에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교회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또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사례를 받습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고, 교회가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사역자들이 세금을 내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에 근거해서 세금을 이제 내는, 부과돼서 세금을 내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세상의 논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견해를 갖는데, 어쨌든 정부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이 갖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납세의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이 납세의 의무는 곧 생활터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전선에서 일한 자들로서 거기에서 번 수입에 대한 그런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 양심을 따라하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양심에 기초한 세속법에 준수하라. 세금에 관하여 공세 또는 공의로서의 세금을 그렇게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민은 의무사항들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는 병역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의 의무가 한때는 있었어요. 요즘에는 근로의 의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잖아요. 근로는 당연히 나의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옛 시대에는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같은 근로의 의무도 부과되는 내용이죠. 어쨌든 그 중에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 사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매우 귀중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지정책은 날로 더 불어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오늘 우리의 국민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 정부 관계자들이 여기에 현명하게 이 부분을 잘 조처해서, 그래서 세금을 내는 자나 그리고 거기에 혜택을 입는 자가 정말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는 앞에 말씀을 드린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쪼록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롭게 역사해 주시는 복된 그런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이렇게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